행복한 사랑교회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이번 주일은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서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친구들, 6월절에 관해서 배운 것 기억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 문주 위에 무엇을 발랐었죠? 네, 맞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주위에 발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 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하셨죠. 이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 교제를 하다가 이 사람과 평생 같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무엇을 하지요? 네, 맞아요. 결혼을 해요. 그렇게 결혼을 하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바뀌게 될까요? 네, 맞아요. 일단 같이 살 집이 필요하겠죠? 늘 같이 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것이니 같이 있을 집은 꼭 필요해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네, 규칙이 필요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울 수 있기 때문이죠. 치약을 밑에서 짜는 것과 중간에서 짜는 것. 또 결혼을 하면 호칭도 잘 정해야 해요.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것처럼 특별한 관계를 맺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울까 혹은 더울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백성들이 배고플까 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등에 업은 것처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관계를 맺는 예식을 맺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언약식이에요.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통해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해요. 그 중요한 언약식이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서 열렸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중한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도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네, 맞아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세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 구분된다 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죄는 하나님이 주인임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모든 마음과 행동을 의미해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죄로 인해 단절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겠니?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나요? 독수리 날개 등에 업어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식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관계, 즉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식을 통해 너희는 이제 다 내 거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다 내 거야. 너희도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겠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건가요? 죄로 죽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두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한 일이 있었나요? 우린 아무런 자격이 없는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친구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희는 다 내 거야. 너희도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겠니?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네, 하나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행복한 사랑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주님,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사랑교회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